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각 절이 히브리어 단어인 신으로 시작하는 제22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옷으로 시작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62절에 첫 단어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165절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평안이 있다, 평안의 샬롬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167절과 168절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의 샤마르라고 하는 시옷으로 이렇게 각 절이 시작하는 제21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봉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그러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161절, 2절, 1절 시작을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여기서 거짓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고하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자신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고관들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권력이 세고 나보다는 힘이 있고 나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아부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면은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핍박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권력과 사탄과 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조여오는, 나의 상황과 나의 가치관과 내 뜻을 조여오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때에 비로소 말씀이 주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162절의 말씀인데요. 16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승리한 군사들이 얻는 그러한 전리품입니다. 그러니 승리의 영광으로 받는 그러한 내용물입니다. 이긴 것도 즐거운데, 전쟁에 승리한 것도 즐거운데 이렇게 탈취물까지, 보너스까지 받으니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탈취물입니다. 여기에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그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16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싸움에 임하고 목숨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는 군사만이 승리의 진정한 주역이며 최후의 전리품을, 탈취물을 받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한 각오를 지니고 살고 있는지, 여기서 시인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또한 인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여기서는 탈취물,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피 튀기는 전장에서 온갖 대적들의 방해와 박해가 따른다 해도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얻는 전리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은혜가 16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처음에도 말씀했듯이 처음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라고 하는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삶의 형통과 번영 등으로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데도 자꾸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 샬롬을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그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샬롬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까지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애물이 있어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범죄케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너끈히 우리들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이러한 장애물들을 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할 일은 내팽개쳐 놓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늘나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16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보니까 지켜 싸우니 내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지켜 싸우니 왜냐하면 왜 지켰느냐?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을 때와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많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인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밝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미소를 짓게끔 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